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3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부속실에도 계시고 또 병상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올라와서 꽃꽂이를 보면서 둥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2주간에 변신합니다. 어떻게 변신하냐 하면은 31일까지는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 근데 여러분들이 신년 예배 와보시면 이게 변신해서 동쪽에서 뜨는 해로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이 해는 그냥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겁니다. 2024년이란 해는 가고 2025년이란 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안에서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에 오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날 저녁부터 신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총 7번 모이게 되는데, 그리고 금요일마다 3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 금요 기도회도 가집니다. 1월 달은 출발하면서 기도 드림의 달로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잘 못 오시는 분들도 이번 신년 기도회 때는 다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면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마음의 계산기를 꺼내놓고 올 한 해 흑자였는지 적자였는지 결산을 하시겠죠. 흑자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혹시 나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흑자 적자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저 자신도 크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낸 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는 맨날 적자냐 이렇게 꾸중하듯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 올해 잘 살았어. 너 아주 멋져. 이렇게 우리 자신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흑자 적자를 따라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는 편지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이오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짧아서 한 장밖에는 없습니다. 1절을 보면 편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가이오라는 분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앞에 한 번 말했는데도 뒤에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요한께서 이 가이오를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절에서 가이오를 위한 간절한 기원을 적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했던 이 기도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유명해진 것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많이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 자녀를 잘 키우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돼서 모든 면으로 형통한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건 삶의 차원이고, 또 강건하다 하는 것은 이 몸이 건강한 걸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 부러울 게 없겠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도 잘 되는 것 같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면 정말 나는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올해도 내가 많이 미쳤어, 잘 된 게 없어,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잘 된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유오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유오도는 두 말이 합성된 건데 좋다는 뜻을 가진 유라는 접두어에다가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게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오도는 좋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길로 간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좋은 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6살까지는 요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락교회 다녔었다 하는 것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기억엔 없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는 저 영등포로 이사를 가셔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경인가도 그 찻길가에 아버지가 3층 집을 하나 장만하셔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그 길의 모습,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길을 신장로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도로가 쫙 뻗어 있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긴 한데 요즘같이 뭐 넓고 아스팔트가 잘 포장된 그런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길의 모습은 길이 울퉁불퉁하고 포장이 제대로 안 된 곳도 많아서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큰 트럭이라도 지나가면 먼지가 확 올라오는데 철부지 녀석들이 트럭 지나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그 먼지를 심호흡해서 다 빨아들이면서, 그리고는 동작이 빠른 녀석은 그 트럭 뒤에 막 매달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장난을 하기도 했던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길이 점점 넓어지더니 아스팔트 포장을 쫙 하고 인도를 정비해 가지고 깔끔하고 깨끗한 도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야, 거참 도로가 좋아졌네, 길이 좋아졌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좋은 길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넓어졌으니까, 포장이 잘 됐으니까, 그리고 쫙 달릴 수 있는 평탄한 길이 됐기 때문에 좋은 길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넓고 또 평탄대로가 돼서 잘 달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정리를 하시고 쉬게 됐는데 경상북도 봉화에서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던 친척이 저희 아버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그 서울에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봉화에 오셔서 과수원 하나 하시죠. 저희 아버님께서 과수원 하러 봉화에 가셨어요. 명호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가셨는데 뭐 그걸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 생각은 없었고 그냥 여름 한철 수양 삼아 가는 거였기 때문에 입지 조건 이런 걸 뭐 많이 따지질 않으셨어요. 그냥 뭐 여기 할 만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과 묘목을 구해서 심고 거기 과수원을 이제 조그맣게 하셨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오래오래 하려고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접근하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거기가 낙동강 상류인데 거기 가려면 그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은 산길을 좀 걸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방학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그곳을 가게 됐는데 가기가 쉽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량리역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청량리역에 가서 중앙선 열차를 타는데 KTX처럼 그런 열차가 없을 때고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역마다 다 서는 거 그런 거 타보셨죠? 그래서 그걸 타고 영주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가지고 버스 타고 그다음에 진짜 거기 비포장도로죠. 영주에서 봉화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는 다 비포장인데 그리로 해가지고 털털거리면서 이제 명호나 아니면 고개라고 하는 동네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산길을 걷던가 아니면은 저 가가지고 다리도 없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옷을 여기까지 걷어 올리고 그리고 짐을 들고 아슬아슬하게 강을 건너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도착하면요 진짜 하루 종일 걸린다는 말이 맞아요.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온종일 가야 거기 과수원에 도착을 했어요. 참 먼 길이었고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길을 따질 때 넓고 평탄대로에 포장이 잘 된 길을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과수원 가는 길은 그 반대죠. 길이 불편하고 오래 걸리고 험한 길이니까 그건 아주 나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저에게 정말 나쁜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루 종일 걸려서 갔지만 제게는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뵙고 싶은 부모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길이거든요. 제 부모님이 계신 과수원으로 저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제 마음에 소중한 길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가끔씩 그 길로 가본 적이 있고 아내와 함께 가서 그 길을 가보자 했을 만큼 제 가슴 속에 아주 좋은 길, 평생에 갔던 길들 중에서 정말 가슴속 깊이 기억되고 있는 좋은 길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좋은 길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탄대로 쫙 뻗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나를 목적지에 닿게 해주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넓은 길, 포장이 잘 된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죠. 험하고 구불구불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정확히 목적지에 닿게 해주는 길이 좋은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좋은 길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그 좋음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넓으냐 포장이 잘 됐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이 나를 목적지로 정확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방향성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방향이 오르면 좋은 길입니다. 방향이 틀렸으면 나쁜 길이 되는 거예요. 도로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옳은 방향인가 틀린 방향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길로 간다고 얘기할 때 결국은 이 내용은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평탄대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로 올바르게 데려다주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편리한 거, 빨리 갈 수 있는 거, 좋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오름입니다. 오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름과 바름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아무리 평탄대로를 달려도 내가 방향이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라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잘 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옳음과 바름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러면 옳음과 바름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적 옳음과 바름을 찾을 수가 없죠. 옳음과 바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옳음의 근원이시고 모든 바름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옳음과 바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철저히 하나님께 맞출 때 그게 옳은 길이 되고 바른 길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옳음과 바름을 빽빽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은 우리를 옳게 만들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 우리를 풍요하게 해준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얻도록 해준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고, 옳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잘 되는 게 그게 복을 받은 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 옳음과 바름을 통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으로 잘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처럼 중요하고 그게 바로 잘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연말이 되어가지고 한 해를 계산해 볼 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많고 얻은 것도 없고 가지고 있던 것도 많이 잃었네,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세상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두 번째 것인데, 제자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짧지만 아주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었던 숨겨둔 비밀을 처음으로 꺼내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신다는 것은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걸 처음으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죽으신다는 소식이 너무 크게 충격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귓전에 닿지도 않았는지 그들은 놀란 나머지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가로막죠. 그 다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겉으로 보면 선생님 걱정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주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을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항변하듯 예수님을 가로막을 때 그 다음 23절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방금 전에 그토록 칭찬했던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왜 그를 사탄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니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너의 일만 생각하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사탄이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일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일이죠. 이 제자들은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출세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 왕이라도 되시면 우린 그 옆에 있다가 한 자리씩 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린 어떻게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셨고,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여 오신 것이고, 이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계획,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너희들의 인간적 욕망을 달성하는 것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사탄이 생각하는 걸 너희들도 생각하니까 사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되는 게 뭡니까? 잘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잘 된다고 하는 단어를 우린 다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몇십 년 동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거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라고 내 입장에서 인간적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기복적인 동기에 빠져들게 되었고, 건강한 신앙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
그래서 여기 잘 된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던 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앞에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핏방울 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처참한 고통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니까. 그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바꾸셨잖아요. 뭐라고 바꾸셨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 된 게 아니라 최악으로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되셨나요?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잘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는 제일 잘된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길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은 얻어맞으심으로 잘 되신 분이시고 피 흘리심으로 잘 되신 분이시고 죽으심으로 잘 되신 분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잘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십자가 같은 건 지시지 않는 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 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통의 길이었지만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 유오도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골고다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린 3절과 4절을 읽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2절까지만 읽고 2절을 암송하고 좋아하는데 3절, 4절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요 2, 3, 4절이 내용적으로 다 연결된 것이에요. 2절에서 잘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한 길이더라도 목적지에 옳게 도달하도록 이끌어주면 그게 좋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분을 보면 가이오는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이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지 정보가 우리 없어서 모르지만 읽어보면 나이가 지긋한 분일 거다. 그리고 초신자가 아니고 그 지역 교회 중심 인물이고 아주 너그러워서 순회 전도자들도 잘 대접하는, 잘 섬기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잘 되고 있어요. 그가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가 아주 대단해서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내게 있는 진리,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다.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옳음과 바름,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해주는 거, 그게 진리예요. 잘 되려면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있는 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전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기 꺼내놓고 올해 흑자였나 적자였나,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렇게 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 잘 못 살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안경을 끼고 다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잃은 게 많고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잘 못 되신 게 아니라 잘 되신 겁니다. 잘 되신 것이. 이 말씀을 정리하고 원고를 타이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 잘 되셨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왜 오셨나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옳고 바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많은 실패, 좌절, 고통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상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걸어오신 그 고단한 눈물의 길이 예수님이 올라간 골고다의 길과 닮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서 잘 못 되신 게 아니라 가장 잘 된 그 고통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린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잘 되신 것이에요. 이 오름과 바름, 그리고 오름과 바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앞으로도 살아가신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좋으세요? 달력 새로 갈아붙이고 좋으세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살 더 드신다는 거는 늙는다는 뜻이에요. 내년에 더 늙으셔서 점점 주름살도 늘어가시고 기억났던 것도 이제 더 이상 기억이 안 나고, 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치매 검사 받으러 한번 갈까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이런 게 확 좋아질까요?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내년에도 그저 그렇고 그럴 거예요. 별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오름과 바름, 그 진리 안에 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다. 이런 인사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던 그날 텅 빈 길을 혼자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죽이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일반 백성들이 꽉 차 있었어요. 다 같은 길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그들에게 좋은 길이었을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이 좋은 길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다 잘 됐어라고 말하면서 저녁 만찬을 즐겼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잘 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 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간 것이고, 그 길에서 잘 되신 분은 우리 주님뿐이세요. 우리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으니,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주님은 그 길을 통해 잘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야. 저 앞에 예수님이 먼저 가시지 않았나. 그 오름과 바름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신다면 언젠가는 천국문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신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주님 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 못된 것 같기도 하고 실패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잘 되는 게 뭔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도 예배자로 여기 있는 것 그 자체만 봐도 우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문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이 고단한 길이 좋은 길일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울게 되는 그날 우리가 잘 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